예,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는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6월은 우리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6월로 우리가 지나갔고요. 7월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우리 삼라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2019년부터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졌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너무 심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 올해도 역시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첫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로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다음 세대 비전 세미나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타이틀로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이 불편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타격을 받은 것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예배와 신앙의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는 영상이라는, 그래서 유튜브라는 방송을, 실시간 영상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영상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정말 처음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낯설고 어설픈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시작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참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보다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무언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모자라는 것 같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세도 산만하고 모든 것들이 어지러운 그 가운데서 그나마 버티고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은 그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나마 어른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도 있고 또 그러한 환경도 만들 수 있지만 자녀들은 더 그러한 부분이 취약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뿐만 아니라 부모도 당황스러워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산만한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의 신앙을 지도하고 자녀가 바르게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한다는 것조차도 부모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씩 상황이 풀리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그래도 공간 제약이 있어서 많이 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라고 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요. 또 와도 코로나의 감염 위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현실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아이들에게도 참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불편해하고 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된 것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되고 또 그 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영성 집회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평상적으로 계속 드리면서 처음에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쳤을 때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 언제든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일 수 없다는,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마음과 힘과 정성이 빠진 그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돌이키며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예배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바로 돌아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섰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 주었던 것이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교육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은 신앙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그 학교 방송을 하는, 학습 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교육이 결국 그 몫이 가정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은, 그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주체가 우리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회 보내면 다 되는 거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잘 나가면 다 신앙교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드러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 그 교육의 주체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주일학교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80년대 영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어른들, 부모들이요, 공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빠졌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주일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산업화 도시화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점점 사회가 변화되는데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그 변화 속에서요, 그 자녀들이 방치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들은 일하러 가고 가정의 자녀들이 방치되기 시작하면서 신문 발행인이었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읽기와 쓰기와 이런 책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주일날 그들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90년 필라델피아에 주일학교 협회가 생겨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요, 주일학교가 처음부터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겠다고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켰던 그 시대였는데, 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부모들이 가정에서 떠나 직장으로 나아가면서 이 자녀들이 방치되어지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주일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굳어지면서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 그저 우리 아이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잘 보내면,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주일학교, 바로 우리 교회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가정에 머물 수 없는 부모들이 일을 하러 나아가는 그런 틈에 아이들이 방치되어짐으로 주일학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신앙의 주체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역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교육의 그 주체는 교회가 맡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는
1700년대의 그 영국의 그 산업화 도시화보다 더 발달된 시대가 되었고, 더 복잡하고 더 분주한, 더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신앙의 교육은요, 교회 교육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교회 교육만으로 안 되고 가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학교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래서 조금 더 깨어진 이들은 홈스쿨이나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육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들을 추진하고 또 실행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교육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는 이전처럼 그냥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부모가 분명히 우리는 방관자로 그냥 교회만 잘 나가고 교회만 잘 내보내면 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 역시 자녀들의 그 신앙의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향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유럽에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럽에서 거두었던 그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하고,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걸어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하는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가 그러한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그 로마로 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험난한 길이고,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로마로 가는 이 걸음은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바로 미지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현실과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 똑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서요.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우리는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는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그런데 그 시대는 미지의 시대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로마로 가는 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역시 미지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기 전에 그 자신 스스로 일행들과 분리하여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기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22절에서 24절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로 불렀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것은 이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그 앞에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데 바울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가는 길에 여러분, 이후로 2번에 걸쳐서 바울을 막아서는 바울의 그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막아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었기에 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한 세계로, 불안정한 그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뉴 노멀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 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확실하게 붙들고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함과 이 불안정함과 뉴노멀 시대에는 우리를 흔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게 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모두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순간에도 이 소명 때문에 다 부딪히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옥에 갇히게 된다고, 가면 묶이게 된다고 가로막아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소명을 붙들고 바울은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맡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 먼저 우리는 정말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소명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내가 확실히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두셨습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삼락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삼락교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락교회에 두신 것,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그 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그 꿈을 이 교회에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며 견고하게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뉴노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냥 나를 부르셨어, 이것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그는 사명을 보았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로마로 가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품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앞을 막을 수 없는 그 열정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그를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힘도 바울의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요, 무엇보다 이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그 앞에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요, 그 열정으로 그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은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바울의 그 걸음,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 생명을 내놓는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다음 우리에게 주어질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아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재를 쓰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의식,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명과 사명과 열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맡겨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을 예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요, 이 꿈을 꾸며 가야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삼락가족 모두는 이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명을 따라 이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부흥의 세대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보다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열정을 다하는 그 걸음을 걷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이 소명과 사명, 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잘 알죠. 근데 팬데믹 다음에는 엔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엔데믹이 뭐냐면 앞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온 세계가 전염병의 위기에 처하는 것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이루면 일상의 회복이 올 것이라고. 저도 열심히 빨리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니요, 인도의 델타 변이보다 더 인도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빙하가 녹으면서요, 그 안에 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지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주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계속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명과 사명과 열정,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이 소명과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우리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여러분, SNS와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많은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또 모든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은 또한 우리는 고민하며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근시안적인 그것만으로 보지 말고요, 내년 그리고 그 다음을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던 것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요,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미디어 원주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성세대는 미디어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 세상에서 태어난 거고요.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있다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원주민과 우리는 이주민. 여러분,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는, 원주민은 자연스럽지만 이주민은 뭔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디어 네이티브인 그 아이들은요,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는데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더 어린 세대들은요, AI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세대요. 여러분, 인공지능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많은 것이, 우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가상공간이라는 메타버스요. 좀 죄송합니다.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냥 가상공간은 들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거를 그게 그건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누군가 메타버스 그럴 때 죄송합니다. 뭐 버스, 무슨 광역버스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변화 속에서 메타버스가 뭔지, 그래서 제가 책도 들여다보고요, 메타버스가 뭔지 참 들여다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은 제페토라는 곳을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이건 게임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요, 그 가상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아바타를 세워놓고 그 가상공간에서 직접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학자는 그럽니다. 그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활동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이 하는데 실제로 없는 건데 그 가상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그걸 산대요. 실제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고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고 자녀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와 가정의 신앙 교육은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한참 유행할 때 교회 교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도를 설명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교육 지도자들이 답한 것이, 이거는 교회 교육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하느냐. 다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을 본질을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어져야 된다면, 다음 세대들이 익숙한 그 환경이 우리 앞에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더 보편화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여러분,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게 아날로그를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디지털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 아날로그가 좋은데 디지털을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요. 못하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폭발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르겠는데 계속 아이들은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아날로그만 들이대면 아이들은 들으려고는 하겠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 피부에 와닿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주어질까요? 그 복음을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이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주민이지만, 그러나 그 원주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주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학교는 위기였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교회 연구소의 자료들을 보면 1995년부터 10년마다 그 조사한 결과로 매년 교회 아이들이 5%씩 줄었답니다. 그게 1995년부터 5%씩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점점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이 더 급증된 것입니다. 더 어려워진 거죠.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더 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아이들에게 모든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아이들에게 좁혀진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부모님들과는 더 좁혀졌고요. 또 아이들에게 좁혀진 것은 미디어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데,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와 가정의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준비가 되지 않은 분야가 미디어와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여튼 우리는 어설프지만 그렇게 시작했고요. 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정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가정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우리 사역자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정마다 배달도 해주고 우리 교사들이 그걸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를 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당한 가운데 응급처치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 변화하고 이 불안전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참된 예배의 그 역사를 그들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 세상의 일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냥 너무나 많은 거고요. 또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오히려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꾸역꾸역 정말 노력하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나마, 교회가 그나마 다음 세대를 이렇게라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꿈조차 우리는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는 그런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위기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에게 올 것입니다. 코로나 있기 이전에도 많은 교사들이 그냥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다들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복음화협의회 통계에 의하면요, 회심의 비율,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언제 회심을 했느냐 조사를 했는데요, 21세 이하 때 회심한 비율이 89.2%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더 높습니다. 영국의 통계를 보면 21세 이하 때 예수를 믿게 된 통계가 93%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 바로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은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 교단 신문지인 기독신문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통계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교회 나오는 동기를 물었더니요, 52.3%가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 22.4%였습니다. 중학생들 경우는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나온다는 아이들이 66.4%였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온다는 아이들이 17.8%였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자료를 보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대부분 부모님 때문에 온다라고,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도 제가 이 통계를 우리 사역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 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뭔가 애들이 잘못 답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온다고 답한 아이들이 가반수가 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오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지?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돼. 그래야 재미있어야 와. 그래서 세상
TV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재미난 게임들, 재미난 놀이들, 재미난 그러한 거리들, 그것으로만 계속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관계, 서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좋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주변적인 것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었을까?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에서도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거 한번 즐겨봐, 그리고 재미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채워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필요한 그 필수 요소인 그 비타민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입에 좋은, 입맛에 좋은 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 먹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로,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아이들로, 기도는 해보지 못한 아이들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요,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기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사명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미지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헌신하겠다는 그 각오와 열정으로 그는 이 복음의 길을 걸었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죽었다고 해서 복음이 막 모든 것에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 온 세계가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량의 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를 덮는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열정을 다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되어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여러분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